하백의 독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의 첫 단계에서 읽어야 할 책을 소개한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꾼 책이기도 한데 바로 모티머 애들러의 교사 없는 독서법이다. 당신의 인생에 혁명을 일으킬 만큼 놀라운 내용이 담긴 책이다. 당신의 인생에 혁명을 일으킬 만큼 놀라운 내용이 담긴 책이다. 여러분, 누가 이 얘기를 하신 줄 아십니까? 하워드 핸드릭스 목사입니다. 중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과목에서 학점에서 펑크가 났습니다.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과연 내가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다가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교수가 하워드 핸드릭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책을 읽는 법을 모르고 있네. 그러면서 나에게 모티머 애들러의 책을 읽어보라고 추천하셨다. 나는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은 나의 학습 능력을 놀랍게 신장시켰다. 아니, 더 나아가 그 책은 내 삶을 바꾸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책은 내 삶을 바꾸었다까지 얘기하고 있는 하워드 핸드릭스. 당신이 그 책을 읽는다면 당신이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책 제목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티머 애들러의 교사 없는 독서법, How to Read a Book이 자기 삶을 바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백은 그 독서법을 알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사 없는 독서법으로 국내 제목이 붙은 영어로 How to Read a Book의 저자인 모티머 애들러는 독서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서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단 한 번에 완전히 이해하는 독서가 있는가 하게 되면 처음 읽었을 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읽어보려고 애쓰는 독서를 올바른 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독서 기술이나 능력으로 한 번에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것은 지금 모티머 애들러가 말하고 있는 독서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처음 읽으셨을 때 아니면 계속 읽어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독서의 종류를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깨달음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는 독서가 진정한 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가면서 깨달아가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일컬어서 온전한 독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의 종류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정보를 머릿속에다가 입력시키는 거, 기억하는 거. 그렇죠? 성경을 그냥 암송하는 거. 나쁘진 않지만 그걸로 끝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알고 보니까 이거였네. 그걸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게 되면 모티머 에들러가 말하고 있는 독서는 무엇이냐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저자는 누구입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 저자는 이중 저작권입니다. 어디 말씀에 있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기서 말한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일컫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이라는 것은 숨을 내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숨을 내쉬게 해서 그 성경을 저작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게 되면 다양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렇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고유한 성품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경 기자들,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궁극적인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들이죠. 이중 저작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독서법을 반드시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인가? 왜 하워드 핸드릭스가 자기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방법을 통해서 혁명적으로 자기 삶이 바뀌었는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티머 에들러는 자기 책에서 독서의 종류가 깨달음, 이해라는 전제하에서 4가지 수준의 독서 수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수준에서 2수준은 간다고 해서 이 1수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3수준, 4수준이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1수준, 여러분, 기초적인 읽기, 초보적인 읽기 기술입니다. 여기는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한 문장을 온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단어나 핵심 용어를 반드시 알고 문법과 구문을 알아야지만 그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의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시려게 되면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단어, 용어를 명확히 알고 또한 그 문장이 어떤 문법 구조로 쓰여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야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압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기초 위에서 이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이 수준은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기술이에요. 책 전체를요. 로마서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부터 끝까지 16장까지를 전체로 체계적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꿔자면 이 로마서란 책은 무엇에 관해 쓰고 있는 것이지? 이때는 여러분 정독이 아니라 통독입니다. 전체 숲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수준의 독서입니다. 이제 통독의 토대 위에서 전체 숲을 좀 개관해 보고 난 다음에 3수준으로 가는 것을 분석하며 읽기라고 얘기합니다. 전체를 알았기 때문에 전체 안에서 어떤 식으로 문단들이 나눠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다음 문단에서는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체계적인 질문을 하면서 분석하며 읽는 수준을 3수준 독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통독 후에 정독이 있는 것인데,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정독에서는 전체 뼈대, 이 책의 뼈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뼈대에 살은 어떻게 붙어 있는가, 그때 살은 여러분 단어와 용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수준요. 마치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어떤 특정 주제를 놓고서 다른 저자들의 책을 계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 66권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인가? 각각 성경 말씀들을 비교하면서 그거를 정리해 보는 것을 사수준의 독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독서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올바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서법을 학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실천에 옮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